음,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 요리문답서, 신앙고백서, 그리고 또 이 신조, 또 혹은 신경, 그것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의 계략적인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볼 하이델베르그 문답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까지 살펴봤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1주차부터 한 주 한 주, 혹은 어떤 부분은 한 주로 되어 있지만 두 주로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기도 할 겁니다. 제가 두 장을 드렸는데요. 작은 거는 제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책자를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스프링으로 해서 그 요리문답서 그냥 본문 그대로인데 거기에 성경을 주석으로 달아 놓았거든요. 보통은 그냥 성경 어디 찾아보시오 정도인데 그걸 좀 여러분들을 좀 돕고자 하는 마음에 이 성경을 좀 다 이렇게 기록을 주석으로 남겨드리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책 한 권만 있으면 이렇게 보시면서 사나주구나 1번, 또 제가 볼드체로 좀 두꺼운 글자체로 그렇게 표시를 좀 해놨어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1번 로마서 14장 7절 9절 다 읽으셔도 되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굵은 글씨로 해놓은 그러므로 사나주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우리가 주의 것이구나, 이렇게 바꿔 말하면 여기서 사나주구나 라고 한 이 말이 그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경을 바탕으로 이 요리문답서를 작성했구나라는 것을 좀 알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근거를 찾는데 이건 누가 한 말이야 가 아니라 성경이 하고 있는 대답이야, 또 질문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책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꽤 많은 129문에 해당되고 성경 구절들을 아주 굉장히 많이 적어놔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마침 다음 주 수요일은 저희가 예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한 주간이면 다 해내지 않을까 싶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성경 구절이 반복되거나 또는 길게 잡힌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을 보시오, 이런 것들은 제가 주석으로 안 달고 그냥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게끔 그냥 짧은 성경 구절 중심으로, 그리고 잘 표현된 성경 구절 중심으로 이렇게 주석을 좀 달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서문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서언이라고 되어 있고 1주일차라는 뜻이에요. 52주차로 성경 공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 교리들을 52주차로 나눠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성경 교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요 성경 공부에 딱 맞는 그러한 교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1년을 지나고 나면, 저희 같은 경우에 몇 주가 더 추가되겠지만 대략 1년을 지나고 나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 특히 구원에 관한,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나주구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기쁜 위안 속에서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그 답은 이렇습니다. 사나주구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이 달라서 좀 헷갈리시죠? 뭐 하나는 풀어 쓴 것이고, 뭐 하나는 좀 이렇게 좀 딱딱한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큰 것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거나 죽거나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와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귀하신 보혈로 나의 죄를 속하여 주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의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게 할 수 없도록 나를 보호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이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하여 그의 성령으로 하여금 나의 구원의 보증이 되게 하시며 마음을 다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앞에 이야기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위로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외로움과 슬픔을 어루만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죠. 예를 굳이 든다면 어머니를 잃었던 이삭의 슬픔, 아내를 맞이 않는 것으로서 위로를 받게 되죠. 또 자신의 죄 때문에 첫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던 이 밧세바, 이 다윗이죠. 그래서 이 아내 밧세바를 맞이하는 것으로서 그가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낙담하고 힘들어하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죠. 이것은 또 뿐만 아니라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위로의 일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또 친구가 친구를 위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슬픔과 괴로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이고, 위로받을 때 힘이 생겨납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생사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특별히 위로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원하는 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고픈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마치 이 알라딘의 램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문지르면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이루어지는, 또 그것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는 위로가 필요 없어요. 건강하지요, 돈 잘 벌지요, 자녀들 잘 있고, 부모님 건강하고, 하고 있는 사업 잘 되고 있고, 도대체 내게 무슨 위로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이 당당함이 한 번쯤은 있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 위로 필요 없어요, 나 다 있거든요, 이렇게 말이에요. 그렇게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냐?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위로라는 것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단지 어떤 것에 대한 필요,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고 또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으로서 채워지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것만으로.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편이 완벽하면 한 편은 부족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편이 충분하면 또 한 편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불균형에서 오는 위로의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가 인식을 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간에 영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가 필요로 하던 필요로 하지 않던, 그가 자신의 영혼이 위로받기 원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그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니까요. 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어요. 그러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겠죠. 과학과 기술도 발전해요. 우리의 이데올로기도 점점 나은 방향으로 그렇게 발전해 가서 더 좋은 환경이 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위로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혼에 있어서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영혼의 문제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이 위로 받기 원하고 또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살기 원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정말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러한 답을 얻고 가야겠죠. 살아있거나 죽거나 라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해서 모자름이 없어서 완벽해서 능력이 있어서 위로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가 살아있을 때에 해당되는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죽어서도 그러한 위로가 필요 없을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위로가 필요 없을까? 이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는 당당하게 지옥을 향해 걸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첫 번째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위로가 된다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또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또 능력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 또 태어난 이러한 장소나 지역, 또 문화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던, 또 혹은 무능함 때문에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받고자 하는 것, 그것이 위로일 수 있어요. 살아있을 때의 위로는 누구나가 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죽어서도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가 하는 이 문제는 아주 영적인 문제고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단지 살아서만이 아니고 죽어서까지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나의 육체와 영혼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저 나의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면 이 세상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은 그럭저럭 살아가겠는데 죽음 이후까지도 네가 책임져야 되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지을 수 있을까요? 지은 죄에 따른 형벌로밖에 책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너의 육체와 너의 영혼은 너의 것이 아니고 내게 속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실 때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너를 완전히 책임져 줄게 라는 그런 의미죠.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 줄게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 아닙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라는 것, 그리고 또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러한 생각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입니다. 이게 잘못 연결되면 아니 왜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왜 부모님은 나에게 신앙을 강요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필요할 때 그때 신앙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힘들게 강요하세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부모에게 속해서가 아니고 누구에게 강요받아서가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너의 몸과 너의 영혼은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위로가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할 때에 그때부터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자녀로 있을 때, 또 미성년자로 있을 때, 그때는 모르지만 이제는 성년이 되어서 너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야 돼. 이제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서 그럼 그 가정을 네가 책임져야 돼 라고 할 때 느끼는 이러한 중압감들은 그때가 되어 보면 알게 되겠죠.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이것, 내 몸입니다, 내 영혼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책임질 만한 능력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특히 그 책임질 수 없는 이유는 잠시 뒤에 살피게 될 거예요. 또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고귀하신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속하여 주셨다는 이것이 위로가 됩니다. 왜일까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왜 구원은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선물이 아니면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큰 값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큰 가치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살 수 없어요. 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물로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혹은 자녀들이 무엇인가 선물을 큰 걸 기대해. 정말 큰 거. 너 뭐 갖고 싶니? 뭐든지 괜찮으니까 다 말해. 내가 사줄게. 라고 말하면, 그리고 그 말이 정말 믿어지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기가 살 수 없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수고는 우리가 덜어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방법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고귀하신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것 외에는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큰 위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드디어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내 육체나 영혼이 사단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뜻을 따라서 세상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아도 될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라는 것입니다. 또한 위로가 어떤 것이 위로가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의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게 할 수 없도록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넌 내 거야. 너의 몸도 너의 영혼도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니까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그 일들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이 이유 하나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7번을 보시면 작은 것, 누가복음 2장 21장 1절. 제가 잘못했네요. 이게 딱 잘못한 게 제일 처음에 보이네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줘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또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그들을, 바로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반복해 말씀하시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도 여러분의 영혼도 이것처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정말 이 노래 한 가사에 큰 힘을 얻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널 위로해 줄까? 사실 그 윤복희 씨가 그 글을 쓸 때에, 그 가사를 쓸 때에 그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었어요. 대중가사에 그렇게 담았을 뿐이에요.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일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일이든 영혼의 문제든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지마.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결코 없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니까요. 힘이 되지 않으십니까? 이게 진정한 위로인 거죠. 그냥 이 말로써 내가 너 형편을 잘 알아, 위로해 줄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아주 남편을 사별을 해 보내고 또 정말 힘들게 이렇게 어렵게 지내시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세 가족을 연결시켜 줘서 만날 일이 생겼는데, 그분이 그런 비슷한 일, 그러니까 본인과 비슷한 일을 만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대인기피증까지도 생기고 이랬던 거예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 내 아픔이 저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정말 바르게 생각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히 여기 계신 어머니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의 고통을 정말 잘 알아요. 아기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알아요. 이제 위로합니다. 이 말 될까요? 저는 나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 아픔이나 그 고통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내가 너를 위로할 수 있어, 넌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나시는 것부터 가난 가운데에서, 때로는 비천한 가운데에서 자라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비웃음 당하시고, 로마 병정들에게 매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조롱도 당하시고 가시관도 씌움 당하시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며, 그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결국은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까지, 그리고 장사되는 것까지 모두 경험하신 분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도 주님은 경험하셨어요. 그런 분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내가 너의 편이야,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위로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 아니어도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 가까이, 그리고 우리가 가슴 절절히 그분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우리 모든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아. 너는 내 것이고 너의 육체도 너의 영혼도 내 것이야. 네가 어려서
또 혹은 지금 혹은 앞으로 나이가 들어도 그래도 넌 내 것이야. 변함없어. 네가 잘할 때도 내 것이고 혹은 실수하거나 죄를 지어도 역시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정도면 가장 큰 위로 아니겠어요? 이런 위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를 하고 심지어는 때로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영 멀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한번 붙잡으셨다면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들까지도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되도록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의 성령으로 하여금 나의 구원의 보증이 되게 하시며, 여러분 보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또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불안함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때부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매일매일 반복된다면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예배할 때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도 해서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게 맞을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처럼 불안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좀 실수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구원을 내게 풍성히 베푸실 것 같고 내일은 그 구원을 취소하실 것 같고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처럼 불안한 삶이 어디 있어요?